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14장과 15장은 두 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내용적으로 14장 1절에서 15장 9절까지는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가뭄 때문에 탄식하고 간구하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응답이 주어져 있고 14장 17절부터 5장 9절까지는 전쟁 때문에 탄식하고 기도하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동일한 형식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전역에 가뭄이 임하였습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 유다와 성문의 물이 예루살렘이 부르짖습니다. 가뭄의 피해는 성의 귀족뿐만 아니라 농부와 들짐승까지도 임하여 굶주림에 처하며 신음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로 표현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이들은 이 가뭄이 자신들의 죄악과 범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소망과 구원자는 여호와이시기에 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임시 거주자나 나그네도 아니고 적을 놀라게 하며 전쟁터를 누비신 용사인데 어떻게 침묵하시는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강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의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제의 고백과 간구로 인해 그들을 받지 않고 죄를 기억하며 벌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즉 죄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와 성전에서의 번제와 소제조차도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언급하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결정이 이제는 최종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거짓 예언자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보내지 않았으며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그 예언을 받은 백성도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파국을 막아보려고 중재를 시도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덮친 칼과 기근의 심판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전쟁의 참상은 절망적이었는데 성 밖들에는 적의 칼에 죽은 시체들이 뒹굴고 성 안에는 기근으로 병든 자가 있으며 백성을 잘못 인도한 선지자나 제사장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로 표현된 자들이 가뭄을 겪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호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들은 언약 백성인데 이처럼 유다를 버리신 것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보좌의 영광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따라 행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시기에 자신들을 치료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부정적입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중재해도 죽음과 칼의 기근, 포로됨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한계를 넘었기에 심판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은 현실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시고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 거듭 용서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키는 것은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덮친 재앙은 완전한 멸망임을 하나님의 탄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키즈를 통해 유다 백성을 멸망의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과 같고 남편과 자식을 빼앗고 대를 잇지 못하는 과부와 같으며 자식을 7이나 낳은 여자가 하루아침에 7 아들이 죽음으로 혼절하며 수치와 멸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설령 살아남은 자 역시 대적의 칼에 진멸될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에게 늘어나는 것은 대적뿐이어서 점점 악화되어져가는 주변 상황으로 인해 예레미야가 지치고 좌절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심으로 온 세계와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가 되었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나 빚을 독촉하는 악한 채권자로 취급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탄식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를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재앙과 환란의 때에 원수들로 하여금 도움의 기도를 요청하도록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저주와 박해가 갈수록 심해져 가자 자신이 여호와의 기억과 돌봄에서 제외되지 않았는지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주실 것과 박해자들에게 보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사회적으로는 고립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예레미야는 절망하며 하나님을 두고
물이 말라 쏟기는 시내로 비유하며 자신의 실망을 고백합니다. 물이 흐른 흔적만 있는 시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처럼 하나님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비난에 여호와 하나님은 단호한 음성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심을 하는 자는 선지자가 될 수 없으며 여호와의 입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쓸모없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해하는 자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놋 성벽이 되게 하시고 구하여 건지시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줍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독신 생활을 명하시고 초상집과 잔치집의 출입을 금지하십니다. 호세야, 이사야,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독신은 후손이었기에 자신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임할 재앙 역시 미래를 전혀 소망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고 죽음이 덮치기에 집안마다 초상이 나며 애곡해줄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은 결혼식이 더 이상 없기에 기쁨도 사라지고 후손이 없기에 대가 끊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무지하며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라고 답변합니다. 그 결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선포는 1차적으로 멸망이지만 그러나 그 멸망이 선포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예레미야는 심판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바라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이 애굽에서의 출애굽과 다른 점이 있다면 먼저 애굽이 아닌 북방 땅과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우선 심판부터 하실 것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 호수가 사냥감을 철저하게 추격하여 잡듯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죄의 묵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민족들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 언급된 가뭄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전역에서 가뭄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종을 부리며 물을 길러 보낸 귀족의 집에서도 종들이 텅 빈 우물만 바라보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기에 어쩔 줄을 몰라하며 미안해하고 머리를 가리며 절망합니다. 극심한 가뭄은 덜짐승에게도 임하여서 풀이 말라 먹을 것이 없고 젖이 나오지 않는 암사슴은 자기가 낳은 새끼를 들판에 버리고 가뭄에 잘 견디는 나귀도 풀과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신음합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우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가뭄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죄악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가져옵니까? 삶의 고난과 재난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신앙이 한 사람의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나 혹은 교회 출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덜짐승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범할 때 나 혼자만 벌받는 문제도 아니고 나 혼자만 회개하면 다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죄가 나와 주변 피조세계와 연결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나 혼자만의 일이고 나 자신의 일로만 끝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 내 가정과 직장, 사회, 피조세계까지 고통받는 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 삶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한 개인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쉽게 여기고 나 혼자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나 혹은 부모는 그 죄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는 나의 죄로 인해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없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은 없는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직장의 상사, 수상이나 대통령과 같은 중요 정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영향력이 아닌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섬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평안한 중에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하고 회개하며 죄에서 속히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음을 깨닫고 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많은 이들을 대신하여 결정하며 일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살피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셔서 재난이 아닌 평강을 날마다 끼치는 자들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